할렐루야, 특은세 셋째 날입니다. 세 번째 날이 가장 피곤하고 좀 지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우리 옆에 분을 우리 잠깐 토닥토닥 이렇게 두들겨 주겠습니다. 잠 깨세요. 자, 이렇게 피곤하죠? 격려하고. 이 시간 주님도 우리의 피곤함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이번에는 아빠라고 고백합시다.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을. 한 번 더. 내 이름 아십니다.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물 아버지여 그가 들으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네, 할렐루야. 2월 26일 수요일, 오늘 새학기 특은세 셋째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렴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배에 나온 우리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성령님의 오심,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들었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원래 돌에 걸려서 넘어지다 라는 뜻인데 죄를 범하다, 믿음에서 떨어지다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너희가 마음의 준비를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복만 얻을 거야, 좋은 것만 얻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미움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듯 너희도 미워할 터이니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내가 믿음이 있기에 나를 흔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교는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을 뿐 아니라 평일에 모여 율법을 나누는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었지요. 그렇게 회당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유대인들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사회적 종교적인 고립을 겪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사는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2절에 이으면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뿐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다 라는 말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예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이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큐티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려울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 주시고 용기 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큐티, 말씀, 기도, 예배.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꿈씨앗, 꿈나무, 꿈 열매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이제야 들을 만한 믿음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닥칠 거란 말을 들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고난과 어려움이 당해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는 소식은 큰 슬픔과 걱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니 걱정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들 속에 계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내 안에 계셔서 더 가깝게 한순간도 쉴 틈 없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책망은 잘못된 것을 밝히다, 폭로하다, 유죄 판결을 내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곧 죄를 밝히신다는 겁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곧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모든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이 이미 졌고 심판을 받았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밝히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으니 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이신 겁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무엇을 했습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게 하시는 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곧 우리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14절, 15절을 함께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알리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전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굳센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제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2025년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을 많이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또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친구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더 그 믿음이 깊어지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더 뜨겁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로써 나의 삶에서 저 친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네, 예수님 닮았다, 이렇게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바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를 붙들고 주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른 지식과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주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